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모함으로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광활한 온 대지를 뒤흔드는 지진, 모든 것을 태울 듯해 뜨거운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그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소망하는 것은 세미한 그 소리 가운데 우리의 음성, 아니 우리의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다시 움직이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비전을 향해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생명을 지키고자 남유다의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던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40일 밤낮으로 달려서 그 호렙산에서 특별히 그 동굴에 머물러 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동굴에서 나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더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엘리야에게 그가 해야 할 그 사역들을 소개하시면서 그 엘리야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자, 다음 후계자로 삼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그 3절의 그 짧은 그 구절 가운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사밧의 아들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그가 12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겨리는 2마리입니다. 12겨리는 몇 마리이죠? 네, 감사합니다. 24마리입니다. 밭을 가는데 24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움직이면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말 안 하셔도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굉장히 소위 금수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12번째 결이 소를 엘리사가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1결이소는 누가 끌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종들이 끌고 집안 사람들이 끌고 있겠죠. 그는 단순히 소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소를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많은 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 수하에는 많은 그런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엘리사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는 누구라도 열려있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뻔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그는 엘리사에게 갔고,
그는 엘리사에게 가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그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 겉옷을 던진다라는 말은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으셔서 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그 엘리야와 그 갈멜산에서 참 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가운데 비를 내려 주심으로 이제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12겨류서를 한꺼번에 그 밭을 갈며 부푸는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다시금 일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사역을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지며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이 첫 만남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그런 시대가 그런 세상이 열렸는데 비가 다시 내려짐으로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이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야 되는 그런 삶을 이 엘리야에 의해서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안됩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제 부모님께 달려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내가 엘리야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마치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으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평상시 많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십니다. 다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나시죠? 네. 정직하시네요. 네. 엘리사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단호한 결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12결이 큰 밭 그리고 많은 종들,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눈에 보이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것들을 취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그것을 향하여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좀 전에 이 열왕기 상을 뛰어넘고 열왕기 하를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열왕기 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참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고 또한 여기에서 아합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그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이 벤하닷을 그렇게 풀어줄 때 훗날 이 다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아합이 전쟁 가운데 우연히 그 쏜 화살에 맞아 죽고 그의 아합의 가정이 몰락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예후에 의해서 그렇게 처단이 되고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뒤바뀌어지는 하나님을 악하게 섬겼던 자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삶 가운데 이제 열왕기 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 하 2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는 그런 일을 그렇게 계획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회오리 바람 타고 그냥 휙 올라가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는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아주 고집을 피우며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처음에 그들이 있었던 장소는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서 이야기를 했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면서 이야기했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불러 올리시는 그러한 말씀은 엘리야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선지 생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그렇게 선지자의 훈련을 하고 있던 자들 또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역시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선지자들의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그렇게 불러 올려 가시는 것을 아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나도 안다. 그러니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막아 제어하는 그런 일을 이 엘리사가 벌이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불러 올라가실 때 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이 엘리사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는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감히 스승이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어기고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의 말을 거역하며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오미를 따라갔던 룻을 생각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평상시에 성경을 정말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십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생각하시죠? 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엘리야는 엘리사 앞에서 기이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겉옷을 벗어서 둘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확 내리칩니다. 확 내리칠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 사이로 마른 땅이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른 땅을 그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엘리야와 함께 동행했을 때 그 놀라운 경험을 그는 목격할 수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곧 자신을 불러 올라가실 것에 대하여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곧 불려 올라가실 것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주시옵소서 달라고 이 엘리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숫자적으로 2배의 많은 능력을 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다른 선지 생도들이 받을 그 분량의 2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2배를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영적인 장자로서 이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로서 자신이 이제 그 사업을, 자신이 그 사역을 이제 물려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대로라면 그 아버지가 유산을 남길 때 장자에게는 2배의 갑절의 그런 유산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 엘리사는 그러한 그 거룩한 욕심으로
그 엘리야에게 2배의 갑절의 그 은사를 구하게 됩니다. 이후 이 엘리사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이지만 정말 많은 그런 기이한 이적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엘리야보다 정말 2배가 아니라 정말 엘리야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이 엘리사가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엘리사의 그 간구, 2배를 달라는 그 간구 가운데 자신이 뭔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실 때 그것을 봐라. 네가 하나님의 하심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가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그 불말과 불 수레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이 엘리야를 그렇게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 엘리사는 그 놀라운 그 상황을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엘리야를 태우고 그냥 올라가시는 그러한 장면일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장면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엘리야로부터 그 겉옷이 떨어지고 그 겉옷을 엘리사가 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요단강 물이 다시 강으로 흐를 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겉옷을 둘둘 말라서 빵 요단강을 칠 때 그 요단강이 엘리야 때처럼 동일하게 갈라지고 동일하게 마른 땅이 나왔고 동일하게 그 강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부으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는 충분히 그의 삶을 즐기며 충분히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그런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더 사모함으로 그 자리를 철저하게 지켰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이, 그 성도님들의 그 모든 마음이 엘리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모든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고 사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그러한 스승들, 많은 스승들이 걸어왔던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며 이뤄왔던 그 복된 인생을 우리는 2배로 살며 그렇게 지켜나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베푸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삶을 우리가 스승들이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그 믿음의 삶들을 이제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물려받았던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막혀 있으면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통로라는 것은 양끝과 끝이 뚫려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부었을 때 이것이 흘러나가서 저쪽으로 나가는 것이 통로입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물려받았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내갈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또 흘려보내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러한 유혹과 많은 그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속삭이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그런 이유들과 일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사모하여 만류함에도 끝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의 향한 그 진실한 그 마음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류해도 하나님 은혜 받기에 더 사모하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강하고 능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그 은혜의 사모함이 때때로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육신에 부딪혀서 무너지게 됩니다. 만류하면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면 네,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텐트 3개만 짓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렇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삶을 통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다해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더 진실하게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 모든 공예배를 지켜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그렇게 나아갈 때,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단강을 내리칠 때 갈라지는 그런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기대하시며 우리 함께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품으며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우리만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밀로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이 기쁨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공유하며 그렇게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잠들어 있는 나의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며 하나님 깨어 주님과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광야 같은 아버지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물된 동산간처럼 하나님 생명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여야 할 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사모함으로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쳐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을 일으키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화려하고 하나님 웅장한 그러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을 다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아버지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 그러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을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성숙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매년 똑같은 아버지 그런 모습들 주여 머물러 있고 하나님 점점 퇴보하는 우리의 신앙들 주님 아버지 또 아버지 많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변명과 많은 핑계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어지고 이 예배 자리를 아버지 참여하지 못하고 드려지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연약함 가운데 주여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사모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 안에 누리는 아버지 참된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 불만과 불수고를 수레를 하나님 그 회오리 바람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 임자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약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연약함에 무너지고 지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품어주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연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짐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영혼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다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 하나님 그들을 다시 품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사역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함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믿음이 없어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로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로 매일 그렇게 시름시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그들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니여 우리 같이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삶에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함께 아버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 그들을 품으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며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낼 수 있는 아버지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린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함께 아버지 나누며 주님 아버지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잠들어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셔서 주님 아버지 꿈을 다하셔서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다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마른 뼈가 아버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꿈과 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 아버지 열심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극적으로 하나님 누군가를 하겠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리는 하나님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